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4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무화과 두 광주리의 반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이 이런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잘 반영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날 때 혹은 어려움 중에서도 특히 극한 어려움에 우리가 처할 때 대체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과, 두 번째로는 혹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라는 어떤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대체로 나라는 사람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려고 그들이 끌려갔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빗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세 가지의 반전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전입니다. 첫 번째 반전은 바벨론 포로들은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일부러 이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동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황이 그들을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몰고 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들로 하여금 이동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가끔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하단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유다 포로들을 향해 내가 너희들을 의도적으로 이동시켜 놓았으니 끝까지 책임을 지고 좋은 무화과가 되도록 돌보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또 그 계획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리이든 혹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자리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연말인지라 아마도 교회에서 내년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로 부서가 이동된다거나 혹은 봉사의 자리를 권면받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혹은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두 번째 반전입니다. 남은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좋은 무화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4장 8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끌려가지 않은 혹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어휴,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단단히 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향해서 화나셨다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혹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노여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향해 이토록 화가 나신 이유는 바로 남은 자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고 태평스럽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1장 3절 말씀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자신들의 가마가 되고 또 자신들이 고기가 된다고 읽었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속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좋은 고기만 가마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어떤 자신들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을 좋은 고기로 생각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었겠습니까? 에스겔 1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교만한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혹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지, 저 사람은 저런 어려움을 당할 만해 라는 생각으로, 그러나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쉽게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아멘.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출 수 있는 속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성읍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즉 고관들이 자신들이 안전하지 않은데도 안전한 줄 알고 계속해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나쁜 무화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여쭙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 고작 피조물인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7절 상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라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슬픈 내용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의 뜻을 더 최고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보다, 그런 제사보다 그저 우리와의 교제를, 그리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돌아서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증명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의 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반전은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께서 사실 이동하신 것이며, 그리고 두 번째, 이동된 그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였다라는 사실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무화과 두 광주리는 결국 하나님이 열방과 만민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 준비된 계획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무화과인지 혹은 나쁜 무화과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원하기는 내가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좋은 무화과가 되고 싶다고, 나의 영광과 나의 드러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무화과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로 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이거는 제가 썼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곡을 정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하겠지만은 나눌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기대하네 너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온대도 주의 약속을 신뢰하네 내가 선 이곳에서 주가 함께하네 나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온대도 주의 도우심 신뢰하네 닿을 순 없어도 나는 믿게 주의 선하심을 내가 선 이곳에서 주를 기대하네 너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온대도 주의 약속을 신뢰하네 내가 선 이곳에서 주가 함께하네 나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온대도 주의 도우심 신뢰하네 내가 선 이곳에서 주를 기대하네 너만 바라보며 어떤 상황이 온대도 주의 약속을 신뢰하네 내가 선 이곳에서 주가 함께하네 나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온대도 주의 도우심 신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가 가고 서게 하시옵소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 주께서 세우신 그 자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때때로 당하는 시련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때론 힘겹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광주리에 담긴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우리가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두 개의 무화과 주리 안에 정말 우리는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화과가 우리인지 또는 타인인지 모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떤 무화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은혜로 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무화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작정한 만큼, 주님 뜻대로 살기로 우리가 소망한 만큼,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만큼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무화과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예요. 다음 주부터는 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나오지 않고 학교에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장소를 옮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 있는 전주 전흥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찾아와 주셔서 예배를 드려주셔도 좋고, 더 많은 이야기는 밑에 주소에, 카페 주소에 있으니 카페에 들어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